네, 오늘도 관련한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이와 같이 분배를 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유다 지파가 남쪽 사해바다 인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그 위에 므낫세 지파가 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요셉 지파가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있고, 또 오른쪽에 므낫세 지파 2분의 1 지파가 또 이렇게 넓게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가운데 부분을 확대하면 오늘 이제 처음 지명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성읍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경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나라를 10지파를 가져갈 때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오늘 1장 나머지 부분은 어제 이제 유다 지파, 시몬 지파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10지파들이 벌였던 정복 전쟁의 내용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나머지 10지파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다 주리라. 그리고 제비 뽑아서 다 분배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러나 언약은 있었으되 이것을 실현하는 것에는 100% 실현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건대 우리 신자의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앞에 두 부류는 2배나 남기는 사람들이었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사장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져서 약속은 100%인데 그것을 현실에서는 100% 성취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받은 언약을 100% 성취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성취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성이 부족했습니다.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실천력이 부족했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성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령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자, 형들이 무시하고 형들이 그에게 징벌을 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요셉이 그 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이 꿈 때문에 이런 처지가 됐구나, 노예 처지가 됐구나, 죽게 생겼구나, 이 꿈을 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은 지워지지도 않고 그의 평생 함께 동행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기어이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자기의 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도 그 꿈을 무시하고 자기도 그 꿈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개인 형통의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창조적인 고백,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또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것을 또 저에게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대단히 단순한 꿈이지만 평생 제가 기억하고 있는 꿈은 바로 이 고등학교 3학년 이 즈음에, 이 가을 9월인가 10월인가 11월인가 하는 이 즈음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고3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꿈도 그런 꿈을 꿨는가 봅니다. 아주 단순한 꿈인데요, 이렇게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제가 거기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를 여기는, 이것은 천국을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 아주 청아한 맑은 음성이 들립니다. 어린아이들, 소년 소녀들의 찬송소리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꿈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꿈이 강렬하고 진짜처럼 느껴졌는지 아직까지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월, 12월쯤 지나니까
집사람이 자기가 꿈을 꿨다면서 저한테 이거는 나의 꿈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꿨는데 자기 꿈이라고 안 하고 이건 저의 꿈이라고. 여러분 참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무슨 꿈인가 하면은 나중에 찾아보니까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4장인가 6장인가에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하늘 끝까지 닿는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가 또 이파리가 번성해서 많은 과실들이 맺힙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깃들이고 짐승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장차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꿈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 꿈을 이렇게 거론하게 되는 것은, 자, 꿈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꿈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꿈을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고 그들을 먹여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길, 그것을 성취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이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가서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받은 것으로 이 꿈이 사장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꿈을 이제 나눔으로써 이 꿈은 이제 저의 꿈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꿈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들과 공유하는 꿈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약을 받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요셉 지파는 베델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아주 수가 강성하기 때문에 두 지파로 나눴고, 또 므낫세 지파는 요단 이편에 므낫세 2분의 1 지파, 오른쪽에 또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렇게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베델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한 가지 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성읍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성읍의 입구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알려주게 된다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얼핏 지나가면은 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만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언약을 맺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결과는 26절에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성읍 하나를 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짓기를 루스라고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 백성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과 화친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결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 하나를 이제 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철석같이 지키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 대대 후환이 됩니다. 호남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시행착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100%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더욱 더 깊이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는 그 구절에 거론된 5지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족속을 이게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기록합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는구나, 여기 살아도 되겠구나 결심하고 그 땅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사사기 이어지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무슨 결과를 보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받아들여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들의 토착신을 그네들로부터 배워서 받아들이는 엄청난 부작용, 그리고 이것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세워놓고 바로 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저 먼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 속에서는 중립적인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독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물리칠 줄 아는 이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무방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분별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예민한 분별력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아서 이 세상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그냥 100% 다 흡수해버리고 마는 이런 우를 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쑥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물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흡수하는 문화적인 독소가 되는 요소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9절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에브라임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요. 30절 스불론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2절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조금 내용이 다른데 여기 이 도시들 중에 우리의 눈에 익숙한 해양 무역항인 시돈이 있습니다. 오늘날 레바논에 속하는 시돈과 두로, 이 해양 무역항이 번성한 도시 아닙니까? 시돈에 사렙다 과부가 있었고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그런데 아셀 지파가 부여받은 이 땅에서는 전세가 역전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아셀 지파가 이 이방 민족 속에 틈에 묻어서 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들을 정복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기죽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 인근에 그 땅을 분배받았었습니다. 34절 아모리 족속은 단 족속을 산 위로 쫓아보내고 못 내려오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단 족속은 블레셋들이 사는 지중해 서해안 쪽에 땅을 분배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지도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렇게 되는데요. 자, 산 꼭대기에 이제 쫓겨나서 거기에 살다가 이들은 나중에 또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거기서 도저히 살지 못하고 저 갈릴리 북쪽으로 이 지파 전체가 이주해서 새로운 성읍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을 건설해서 거기 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다. 맨 위쪽의 도시부터 맨 아래쪽에 그 네겝 사막에 있는 그 도시까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 정복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족속들이 타협을 했습니다. 어떤 족속들은 그 속에서 기죽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의 이 어둠의 영을 우리는 몰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동기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복 주실 것을 나 스스로 막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순전하게 만들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 받을까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좋아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는 몇 년 동안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자기가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좋아서 죄를 못 짓지 않는 그런 단계가 있더라는 것을,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을 떠나지 않는 이 관점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에 어둠의 일곱 족속을 몰아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